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되게 잘 맞네요. 지난번에 안 맞아가지고 내가 너무 어렵게 정했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 맞춰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세례 요한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요. 당연히 만난 적 없지요. 그 시대가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호흡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 너무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깊은 세례 요한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먼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러니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친인척이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 자,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은요, 에세네파에 속한 쿰란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유대교에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뭐 쪽파, 대파 이게 아니라 어떠한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어떤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보다 더 율법을 강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을 함께 공유했어요. 왜 공유했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어요? 자신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재산을 공유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은 재산을 공유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좀 현실 도피적이었고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현실을 도피하고 은둔 생활을 했다? 이게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과 섞이기가 쉽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면은 그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 문화, 그런데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떠나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그들은 어떻게 했냐?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며 마을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갔다고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스네파가 다 광야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 에스네파 중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동굴 생활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쿰란 공동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례 요한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행색, 그 겉모양을 보면은 어떤가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이 컴퓨터가요 잠시 이렇게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행색,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낙타털옷. 제가 정말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낙타털옷도 좀 찾아보고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쿰란 공동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거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은요, 아주 거칠고 험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살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마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쿰란 공동체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칠은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쿰란 공동체가 마을을 떠나 광야에서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하며 물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생을 하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정말 불편해도 힘들어도 거칠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배워야 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무리. 성도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쿰란 공동체처럼 광야에 나가 은둔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2사람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내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되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워야 될 그 중심,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다 직분도 받으셨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례 요한과 그 쿰난 공동체가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애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죄와 싸우는 거칠은 삶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거칠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감정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도록,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유혹, 그리고 세상의 쾌락,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아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재미, 달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세상의 필요함, 세상의 유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안일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본받아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유익과 쾌락과 그 유혹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유혹은 무엇인가? 내가 거절해야 할 세상의 유혹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광야 같은 삶이요, 너무 거칠고 불편하고 재미없고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거절하며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은강교회인데 그 앞에 원래는 뭐예요? 은강성결교회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은강교회예요. 왜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 4중복음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중복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 중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 성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에 이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결교인의 삶의 모습이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메시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뚝심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왜 메뚜기를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메뚜기를 먹고 살았을까요? 네? 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면 나타토로스의 가죽띠를 찼을 뿐만 아니라 메뚜기를 먹고 살았대요.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들에서 살다 보니, 광야에서 살다 보니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겠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땡!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면서 메뚜기를 먹고 살아나가는 이유는요, 광야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메뚜기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즉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의 삶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왜 메뚜기만 먹고 살았겠습니까? 왜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마을에 가서 사올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에는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먹는 음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말씀 따라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삶의 방향을 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랑 가치관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양이,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메뚜기를 먹으며 사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그래도 먹는 건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메뚜기를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먹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세례 요한의 중심, 가치관은 뭐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가 메뚜기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도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겁니다.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 아니에요. 요즘 생각이 뚜렷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주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뭔가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유행 바뀌고 유행 변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물질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돈 따라서, 물질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 그래서 사람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도요, 내 마음도요, 얼마나 갈대와 같이 오늘 생각했던 마음이 내일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올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일 내 등쳐먹는 아주 못된 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 따라 살아갔는데 돈 따라 살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폐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변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내일도 동일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것들을,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중심에 새기고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예어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막 가는데 가던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우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너에게 두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들으면 딱 지나가. 로또. 아니면 결혼. 여러 가지 생각이 탁탁탁 지나갈 거예요. 이 남자도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막 두 가지 소원? 뭘 빌어야 될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 남자가 첫 번째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어서 두 번째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소원은 뭘 빌었겠어요? 여자. 결혼을 하고 싶은지 막 여자. 돈. 여자. 야, 그렇게 두 가지 손을 딱 빌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우리 장로님만 기억나시나 보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 앞에서 예쁜 꽃을 하나 꽂고 돈 여자가 그 남자를 향해서 막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삶의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사람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 살면은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남자는 돈 달라고 돈을 빌었고 여자를 만나게 달라고 여자를 빌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합쳐져서 돈 여자를 만나게 됐으니 정말 돌아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간다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산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엄청나게 빨리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거칠은 삶을 살고 메뚜기를 먹으며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나 하나 끝이었겠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분명한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에 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왜 맨날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외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착한 척 하려고,
착한 척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보여주려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잘생기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이렇게 훤칠한 저도 승질이 있어요. 얼마나 승질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천사처럼 다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승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중에는 목사랑 붙어도 막 사짜질하고 싸울 사람도 있을걸요. 무서워. 목회 잘해야지. 큰일 나겠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될 이유, 인내해야 될 이유, 우리가 손해보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내 안에 사명이 없다면 굳이 내가 힘들게 어렵게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할 말 하면 되지. 그냥 승질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며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손해봐야 될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참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속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어떤 고난을 다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구속사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사랑해야 될 이유, 나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구속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음으로, 나의 인내로,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뻥으로 여기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실천하십시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죽어져야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죽어지십시오. 이제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우리가 예비하고 평탄하게 해야 될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무엇이냐? 바로 왕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왕의 길. 여러분 이 왕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왕이 지나가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왕의 길은 어떤 길이냐?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의 길, 승리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왕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왕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덜렁덜렁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왕은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승리하여 돌아올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겠지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승리의 개선장군의 승리의 왕이 그 왕의 대로로 돌아올 때 승리의 깃발과 그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포로로 잡혀 있었던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려오는 왕의 길,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왜 그 러시아에 맞서서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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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역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같이 내려가서 우리가 척사대회를 할 텐데, 우리 김희한 장로님이 기획부장이시고 우리 청년들이 협력해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왜 합니까? 우리 장로님, 그 행사를 왜 하세요? 아, 내가 그래도 기획부장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뭘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맡았으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 가운데 어떠한 봉사를 하든 어떠한 헌신을 하든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싹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구역장으로 섬기든 강사로 섬기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한 몸, 어떠한 모양이라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주님만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오직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메뚜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세례 요한이 그 아무것도 없는 거칠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으나 메뚜기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애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소중한 한 영혼은 누구인가? 여러분 마지막 이 묵상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을 다하도록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며 정말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왕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삶, 그 마음 중심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그리고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이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찾아가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선물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어요? 그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세례 요한의 그 가치관을 본받아서 나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그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배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